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3장 찬송가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저의 꿈은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음악가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같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노래 음성이 좋다 하여서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한흥전 선생님께서 클럽 활동 시간 배정을 할 때 음악부에 배정하여 주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랬기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클럽 시간만 되면 제가 어땠겠습니까? 매우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부끄러움도 많아서 누구에게 말을 거는 일도 잘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여자들만 있는 음악반의 그 클럽 활동을 하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시작종이 울릴 때까지도 교실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머뭇 서성이면서 얼쩡거리다가 시작종과 함께 힘겹게 들어가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때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 음악을 한다는 생각은 더더군다나 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성가대원으로 노래와 뗄 수 없는 인연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엔 3년 내내 합창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음악이라는 꿈과는 무관했습니다. 초중고 12년 동안의 학업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저는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시골 촌뜨기가 대도시에 올라서 직장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여전히 음악과 뗄 수 없는 인연 가운데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교회를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시나 성가대 그리고 찬양단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방송통신으로 성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합창단 활동도 하고 교회에서는 지휘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음악과 친해진 것입니다. 성악을 배우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시점부터 교회 음악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그 꿈이 지금 실현되었고 지금까지 교회 음악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접한 처음부터가 아니고 중간 어느 시점부터인가 저에게 교회 음악가라는 꿈이 생기고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렇듯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저의 꿈을 잠시나마 소개해 드린 것은 다름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 그것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안 가졌던 일인데 어느샌가 무관심이 관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생각과는 무관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의 끈과 끈질기게 같이 하다 보니 나는 그게 너무나도 좋아진 것입니다. 결국 꿈이란 나의 삶의 주변에 있던 어떤 것들이 그 나와의 잦은 접촉 가운데 친해진 결과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그 원인은 내가 자동차와 관련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늘 자동차와 접촉하는 순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접촉 가운데 자동차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려진 것이죠. 자동차가 인생의 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꿈에 대해서 혹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본문은 누가의 복음서 집필 의도가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설교들을 많이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의 꿈에 대해서 설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누가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꿈,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서를 기록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이 글을 써서, 예수에 관한 글을 써서 예수를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보듯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을 누가는 정말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릴 수도 있기에 누가는 내가 이 사실을 꼭 기록해야 되겠구나 다짐했다는 말입니다. 2절도 같은 맥락인데 누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된 자들이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행적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거기다 말씀의 일꾼된 자들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과 그의 그 행동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들과 친했기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구전되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구전되고 있는 말씀들이 정말로 사실일까? 아니면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일까
궁금증과 의혹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궁금증과 의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예수의 제자들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촉하게 되다 보니까 이 누가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신앙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는데 이방인인 그가 이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가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이방인은 오직 단 한 사람 누가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할 만큼 누가는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누가의 꿈입니다. 누가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붓을 들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지만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직접 정리하고 싶었던 게 바로 누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란 것이죠. 제가 볼 때에 누가는 세 가지 방식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는 자세히 살폈습니다. 둘째로 그는 차례대로 구성했습니다. 셋째로 그는 그것들을 확증의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가가 글을 쓴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누가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관계에 있었던 친분 있는 분들을 하나라도 더 만나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 자세히 살펴야 거짓 없는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고증에 고증을 거쳐서 백미로 나오게 되면 얼마나 과학적이고도 정밀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덜어내야 할 것은 과감히 덜어내고 강조해야 할 것은 강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소상하고도 정확하게 적으려고 했던 것이 누가의 집필 의도였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정확할 때에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히 밝히고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둘째로 누가는 차례대로 구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세히 살핀 내용을 통해서 차례대로 서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시간적 순서나 혹은 공간적 순서대로 기록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논리적인 순서도 따랐을 것입니다. 보다 더 사실에 가깝게 기록하고픈 것이 누가의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확인되듯이 누가는 차례대로 쓰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사실들이 잘 정리될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논리적인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아무리 자세히 기록한들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쭉날쭉한데 누구든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읽는 사람의 편의도 고려한 것입니다. 읽는 사람이 이 복음서 내용을 읽을 때 근원부터 자세하게 순서를 따라가며 인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맥락이 정리될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차례대로를 고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례대로로 기록을 구성한 것은 사실적 기록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누가는 확증의 자료에 대한 염두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하고 또 차례대로 기록했지만 확증의 자료, 즉 기록을 통해서 충분한 내용의 확증이 없다면 읽는 이가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확증적인 자료가 되기 위해서 누가는 내용에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오빌로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데오빌로가 각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로마의 총독인 벨리스와 베스도에게만 이 각하라는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총독은 로마의 한 지역을 총괄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봉왕이나 다름없는 신분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즉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에게 자신의 글을 확증하려 든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바랐던 것이죠.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서 혹자는 데오빌로가 실제의 인물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하라는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실제 인물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오빌로가 이렇듯 실제 인물이거나 혹은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쓴 것이라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방의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기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해서 이 글을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글은 헬라식의 문체로 되어 있고 이방의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게 분명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대상이고 마가는 로마인들이 대상이듯이 누가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복음에는 누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이 누가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자들, 아이들, 죄인, 거지와 기생들, 많은 병자들과 세리들, 강도들과 죄인들, 누가복음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들이죠. 이 대상들은 이처럼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버려지고 부서진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돌보셨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글이 누가의 복음서입니다. 자세히 차례대로 확실하게라는 이 세 가지 기록 방식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어떤 것이었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불쌍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없는 자비와 연민으로 보살피시는 사람의 아들의 인자에 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극지가 너무나 큰 것이기에 결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누가 기록하겠는가? 내가 이런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누군가는 해야 하겠는데 내가 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누가에게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진실한 누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 누가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또 붓을 들기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들, 목표들 너무나도 많겠지만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으면 그분의 손에서 흐르는 그 강한 사랑의 전류를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고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충동이 그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후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강한 충동이 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온전히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수, 내가 아는 그 예수, 정말로 진실한 예수, 그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 사랑의 예수, 버려진 자들을 사랑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연민을 가졌던 그 예수를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전할 때에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누가의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듯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구절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누가의 마음이 어떠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이 네 구절 사이에 하나님 끼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누가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로 담겨 있음을 이 네 구절을 통해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기록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누가의 꿈이었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부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그 예수를 하나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일입니다. 늘 푸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의 전도사님, 민병창 집사님, 정영수 장로님, 나정숙 권사님, 전용덕 장로님, 이정화 권사님, 최수님 권사님, 이진영 집사님, 김